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추수감사주일부터 우리는 레위기 23장, 24장, 25장의 말씀이 절기 이야기인데, 이 절기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여호와의 안식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7가지 절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등잔대의 빛을 비추는 이야기, 그리고 떡상에 거룩한 떡을 진설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삶이 절기를 지키는 삶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 안식년과 희년의 이야기는 마치 절기의 완성과도 같은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이야기이고 율법에 속한 제사법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알면서, 오늘 특별히 이 희년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찾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년 안식년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예, 지금 우리가 이 레위기의 삶의 자리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레위기의 상황은 시나이 광야의 상황인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 광야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는 그 이야기의 연속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율법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율법 중에서 가장 먼저 성막을 활용할 수 있는 제사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광야는요,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리고 길이 없는 곳, 이게 광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마실 물을 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이 과정을 거쳐 요단을 건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자 하는 목적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렇게 딱 열려지게 되면 이제 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포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지면서
북한 땅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땅이 열려지기만 하면 사업가들은 자신의 사업의 영역에서 꿈꾸는 장면들이 있을 것이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영역은 양보하지 않고 경쟁하면서 그 땅의 이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이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북한을 선교하자 이야기를 하지만 각 교단들마다 북한의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영역 속에서도 수많은 경쟁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는 이야기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경쟁하는 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땅임을 증명해 보여라,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나안 땅은 어디를 말하는가요? 그곳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붙잡는 삶을 말하는 건데,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있다면 내가 뭔가 열심히 경쟁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 이기고 승리하는 이 삶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지만,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없지만 거저 은혜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삶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안식의 땅임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안식을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워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여러분, 안식년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6년을 열심히 일하고 7년째 쉬면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이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27부터 감리교회의 정식 목회자가 되었어요. 만 31년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을 가졌으면 한 4번은 가졌겠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제가 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이어서 저에게 안식월을 좀 달라고 2달을 제가 안식월을 받았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2달을 비우면 교회가 제대로 움직여질까? 2달을 안식월을 하지만 제가 2주일에 한 번씩은 주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 비우면 2달 동안에 교인들 떨어지면 어떡하나? 뭔가 모든 것들이 마비되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터인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제 스스로가 온전히 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라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표현을 할 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남들은 그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내가 그 하루를 쉰다는 것,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그 주일 지키는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고민과 번민이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 안식년은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는 거예요. 뭘로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6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먹은 것이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요, 7년째 너희들이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은 결국 너희는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1년을 쉬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안식년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란도 공동체도 제가 안식년을 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아멘, 그죠?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안식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공동체가 멋지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은 한 개인을 쉬게 하는 그러한 안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성경은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6년 동안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소출을 먹어왔어요. 7년째에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듬해 다시 우리가 씨를 뿌리면 가을이나 연말이 되어야 우리가 그 소출을 먹을 수 있죠. 게다가 이것이 희년과 겹쳐지게 되면 49년째는 안식년이고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듬해 말에 나가서야 우리가 먹을 것을 거둘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년 희년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 안식년을 지키면 너희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이 안식년을 지켜본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그 땅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용하여 1년에 한 번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남들과 경쟁하며 이모작 삼모작을 하여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의 안식년이 이게 진정한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이 안식의 땅이기 때문에 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강제적인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1절
우리 하나님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이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70년 바벨로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70년 동안 쫓아내시면서 강제적으로 그 땅에 70년 안식을 이루시는 이야기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안식년을 지키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 안식년의 은혜를 누릴 실력도 마음도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 재건, 신앙 재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부흥회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을 지킬 실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이 서약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모든 인간은 남들이 일하지 않을 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기에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원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에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년. 자, 오늘 본문 8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죠. 희년은 7번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0년째가 되는 해지요. 이때 대속죄일에 뿔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종교력이고요.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인 거예요. 이날 나팔을 부는 게 나팔절인데 우리는 늘 나팔절에만 나팔이 불려지는 줄 알았는데 희년에는 대속죄일에도 한 번 더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희년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이 희년의 은혜는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는가? 전적인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려지는 기쁨의 해가 바로 희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희년에 어떤 기쁨의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가? 이게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희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탐욕으로 인하여 자유를 빼앗긴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여 이 희년이 되면 우리의 모든 구속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자유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종으로 팔렸던 자들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빚으로 팔렸던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희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상태로 원래의 모습으로 리셋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가 복음인 줄 알지만 성경은 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이념으로 접근하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 한번 보세요.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어떤 사람은 놀고 먹어서 빚을 졌어요. 놀고 먹어서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그렇게 빚을 져서 땅을 넘겨주었다면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법이 다 있냐? 누가 일을 하겠어요? 누가 노동을 하겠어요? 다 빚을 지지. 이게 우리 인간의 머리,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인간의 이념을 추구해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인데,
이 공산주의도 인간의 악함을 못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진리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악함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의 제도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원리가, 하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원리는 뭐예요? 우리 인생은 철저히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아멘. 그리고 희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리셋시키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희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이 희년을 지키지 못해요. 안식년도 못 지키는데 희년을 지킬 수 있겠어요? 왜 못 지킵니까? 그 땅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있는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애써 안식년을 외면하고 희년을 외면했던 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년을 지키려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일에 뿔나팔을 불면서 이 희년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의 나팔은 분명한 복음의 나팔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분명한 복음의 나팔 소리가 흐릿하여졌기 때문에 희년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나팔 소리가 하늘의 나팔 소리가 되어야 되고 순수한 복음의 나팔 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나팔이 세상의 나팔이 되어버리고 세속적인 소리가 들려오는 그러한 나팔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희년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희년의 은혜를 또한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러한 악한 영의 방해로 인하여 우리가 희년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희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희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의 은혜에 이 희년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이 희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탐욕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은 희년을 지킬 수 있는 능력, 희년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언제나 탐욕으로 인하여 안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려고 보내어 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은혜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희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배척하고 있는 완악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이에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희년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희년의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철저히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서로 함께 긍휼과 은혜를 나누는 희년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희년의 복음. 희년의 복음.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희년이 기준이 되어지는 두 가지 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지 무르기, 토지 무르기, 토지 무르기, 토지 무르기, 따라합니다. 속량하기. 속량하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 두 가지 원리가 희년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먼저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떤 인간의 제도, 토지 공개념이나 이런 어떤 근거 본문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제발 어떤 제도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로 읽지 마세요. 하늘의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려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 여리고 전쟁이에요. 전쟁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어지게 된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빼앗는 자가 있고 뺏기는 자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전쟁으로 빼앗고 빼앗기기도 하지만 물질로 빼앗고 빼앗기는 모습도 나타나는 거예요. 둘 다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이 토지는 물을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제가 빚을 져서 어떤 부자에게 이 땅을 빼앗겼어요.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빼앗긴 자의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그 땅을 다시 사와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게 토지 무르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무르는 것은 언제든지 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이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탐욕적인 인간은 이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은 게 희년인 거예요. 희년에는 물러주는 사람이 없어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리셋시켜라.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빌려줄 적에는 내가 희년에는 반드시 이 땅을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 속에서 희년이 되려면 2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내가 이 땅을 경작할 수 있겠구나. 그런 계산을 하고 그 땅을 빌려오고 빌려줘야지. 그냥 너 이 돈 못 갚으면 나중에 이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빚을 지고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했을 적에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빚을 탕감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사람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지만 언제든지 그 형제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가까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그 빚값에서 속량해야 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지노선이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은 갚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되고 자유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게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노력해서 쌓아놓은
그러한 것들인데 이걸 돌려주라니 말이 됩니까? 여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청지기의 정신,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다는 그러한 자기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일들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희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도, 나에게 주신 시간도, 나에게 주신 물질도, 또 나에게 주신 사회적인 모든 위치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주를 위한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희년의 복음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희년을 하나님이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하나님이 완성하신 희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때의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희년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참으로 안식하는 존재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희년의 놀라운 복음과 그 기쁨을 맛보며 마음껏 하늘의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